오늘 특강은 시와 음악 그리고 영성이라는 주제로 시인이며 음악가인 최영곤 송 프란시스 한인 성공회 신부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 낭독과 음악 연주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아울러 시상과 악상이 어떻게 영성과 합체를 이루는지 이 강의를 통하여 깊이 있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영곤 신부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가 핸드아웃 준비 60분을 오늘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한 장씩 다 가지고 계시죠? 요거 있으셔야 잘 팔로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시의 기원. 우리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모든 일에는 다 그 기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 기원은 이제 우리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시는 뭐냐?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이에요. 로고스. 인류 언어의 기원, 시의 기원은 하느님, 로고스이신 하느님께서 시를 읊듯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세부적 내용을 어떻게 다 말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마 그 해도 인간들이 그 지능으로 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시적 언어. Let there be light. Simply.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이게 시예요. 한편의 시. 천지 창조는 하느님의 시적 언어로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인간은 이 로고스로 또 하느님과 교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미와 찬양의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닥사로지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독사 그러면 영광, 로고스 말씀 이게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닥사로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근대시와 음악의 출발점을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역사 시간이나 무슨 뭐 신학 강좌가 아니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타치하고 지나갑니다. 16세기 서방교회의 종교 개혁, 철학의 동요, 암흑시대로부터의 계몽. 자, 그때 왜 암흑시대라고 불렀느냐? 그 중세를. 자, 우리가 중세 그때 이제 이 민중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계몽이 되기 전의 상태였어요. 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교회 가도 성경 자체도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디자이어가 정말 여기저기서 그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알 권리 그리고 더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은 그 desire, nothing can block that.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철학의 동요와 암흑시대로부터의 계몽 그러면서 이제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이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이 불길이 당겨졌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신앙으로의 회귀, 성경 중심의 신앙, 이해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인쇄. 자, 우리가 근대 시기를 어느 시점을 봐야 하느냐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오피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산업화, 뭐 공업화의 근대, 그런 뭐 18세기, 19세기 뭐 그렇게도 보는데 사실상 시문학 이런 인문학의 근대화는 이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인쇄하는 그 인쇄술 발전과 함께 온 것들이 있어요. 시문학,
악보, 인쇄와 보급에 따른 사회, 문화, 경제의 근본적 변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시와 근대음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0부터 1750까지 이제 사신 분인데요. 이번에 첫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Prelude in C major. 자, 일단 제 노트를 제가 한번 읽겠어요. 이 작품은 예언적 작품으로 현대 음악의 한 장르인 미니멀리즘을 제시한 곡. 얼마나 대단합니까? 벌써 그 당시 때 이 바하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이 Prelude in C major가 48개의 Prelude and Fugue로 이루어진 그 작품의 첫 번째 여는 첫 번째 작품인데 거기에 벌써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요 바하 시크릿, 바하 코드라고 하는 거는 한 수백 년 후에 컨템포러리 리스너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이 되죠. 아직도 바하의 음악은 현대인들에게 어드밴스합니다. 듣기가.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란 뭐냐? 은유, 절제, 여백, 축소, 함축을 지향하며 선율 리듬, 화성의 움직임의 최소적 전개, 무브먼트와 스테이셔너리의 병렬 상태의 유기체적 움직임.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브먼트와 스테이셔너리, 음악을 보면은 화성과 멜로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 포인트 시작하면 그것이 전제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 맞물려져 있어요. 어디론가 계속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하면 한쪽에서는 한 음을 딱 그 중력처럼 그래피티처럼 꽉 주고 있으면서 멀리 가려고 하는 그 음들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계속 중력으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이 중력음 위에서는 음악이 어디론가 계속 코드 프로그레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중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갔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니까 그 자리더라. 어울리지 않을 듯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신비로운 조화, 소리의 착청 현상. 우리가 착시, 착각이라는 말은 쓰지만 착청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제가 그냥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한자로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소리의 착청 현상. 어디로는 날아간 듯 했으나 한 바퀴 돌고 나니 결국 그 자리였다. 인생은 일장춘몽.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 곡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브먼트와 스테이셔너리의 병렬.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곡이. 자, 이 중력음이 요겁니다. C. 요 C 위에서 온갖 하모니가 헤엄쳐요. C 메이저. 그 다음에 D 마이너로 가는데 C가 좀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요. G 메이저로 가는데 다시 C, 요 C를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지만 C, 그 다음에 D 메이저인데 또 C, G, B를 갔다가 어디로 갈 것 같은데 또 B하고 C가 또 불협화음이 C, 자, 이렇게 음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C에 의해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을 나기 바람이 불면 연이 어디로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만 있어요. 딴딴딴딴딴딴 이걸 브로큰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멜로디가 없어요. 자,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 바하께서 48개의 Prelude and Fugue라는 작품을 작곡하는데 그 작품명의 첫 번째 곡을 코드로만 딱 연주를 해서 마치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저 사람 실력이 저거밖에 안 돼. 왜 코드만 저렇게 올인하게 열거해놨지? 그게 바로 바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바가 숨겨놨어요. 근데 그 멜로디가 나중에 발견이 되죠. 자, 바하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에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샤를 구노가 그 숨겨진 멜로디를 발굴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베 마리아 성가가 탄생을 합니다. 멋진 일이죠. 루터교 신자가 작곡한 피아노 곡에 가톨릭 신자가 멜로디를 붙여서 아베 마리아가 탄생했어요. 이걸 섭리하신 건 다 하느님의 뜻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교회 미래에 나갈 방향이 제시가 되죠.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요 미니멀리즘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the book title.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셀폰을 요 시간만큼은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집중하다가 다른 소리 들으면 제가 이 메모리 교란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고 치기 시작하거든요. 좀 꺼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하의 두 번째 곡인데요. 예수 Joy of Man's Desire. 자, 이걸 먼저 제가 시를 낭송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신들요. 신앙통합 되게 일어서서 해야죠. 가야 되는 이유니까. 예수 Joy of Man's Desire. Holy wisdom, love most. Drawn by thee, our souls aspire. Soul-born creative. Word of God, our flesh that fashion. With the fire of life in passion. Striving still to truth unknown. Soaring, dying, round thy throne. Through the way where hope is died, hark what peaceful music rings. When the flock in thee combine, drink of joys from deathless springs. Theirs is beauty's fairest pleasure. Theirs is wisdom's holiest treasure. Thou dost ever lead thine own,
in the love of joys unknown.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예수 이주 소망 거룩한 시 한량없이 빛나면서 당신에게 이끌려 갈망하는 우리의 영 창조되지 않은 빛을 향하여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 열정으로 생명의 불을 품으시고 진리를 쫓고자 온 힘을 다하며 올라가 주님의 보좌에 희망이 끄는 길을 가보니 귓가에 울리는 아름다운 온 무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영생의 우물을 마시는 기쁨의 자 그곳은 무한한 아름다운 행복 지혜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주님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낸 영시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마르틴 야누스의 독일어 시를 그날 로버트 브리지라는 이제 영국 시인이 이걸 영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말이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시면 많은 번역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자꾸 월 투 월드 이게 자꾸 직역이 바뀌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번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곡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서 내가 다시 이것을 다른 언어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의역보다 더 깊은 거죠. 아예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영어로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는 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필이라는 말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거듭 중자.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도 중생하는데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것이. 그러니까 중필이라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오늘날 영어 가사로 부르는 것이 표준화처럼 되었습니다. 이 영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찬미와 흠숭을 담고 있되 그리스도 교회의 특수 교리 용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그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에 관한 시를 쓰더라도 시가 되려면 예를 들어 성령, 천국, 자비, 은혜, 죄사함, 간구, 오혈, 피, 십자가, 구원, 회개, 용서, 소망, 찬미 등 이러한 특수 신앙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은유, 비유, 묘사, 역설, 제시, 계시, 함축, 여백 등의 언어의 감각적 미를 살려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야 함. 즉 나만이 이해하는 특수 언어나 이해 방법을 무장해제시켜 독자들에게 접근의 길을 열어주는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려 하면 할수록 믿음과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전도나 복음 실천은 내가 이해하는 특수 언어나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되도록 다만 평범한 언어로 평범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오직 예수의 참 뜻은 예수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로버트 브리지라는 이 중필을 하신 분은 이렇게 하나의 영어 잉글리시 랭귀지로 이 시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 곡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싱어롱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함께 노래하십시다. 우리가 이게 강좌 시간이니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분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실 곡은 이제 프란츠 폰 쇼바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안디무시. 자, 먼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안디무시 Franz von Schober. Du holde Kunst, in wie vielen grauen Stunden, wo mich des Liebes wild Reisung stieg, hast du mein Herz zu warmer Lieb entzünden, hast du mich in eine bessere Welt entrückt, in eine bessere Welt entrückt. Oft hat ein Seufzer deiner Harfe entflossen, ein süßer, heiliger Akkord von dir. Den Himmel, bessere Seiten mir erschlossen,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dafür,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오 예술 나의 사랑, 수많은 어둠의 시간이 나를 조여왔네. 넌 내 마음에 따스한 사랑을 지켜주었고 나로 더 나은 세상으로 연전하며 더 나은 세상. 때로는 너의 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함성, 꿀 같은 천상의 하루, 하늘의 행복한 시간의 문을 오 예수여, 이에 나는 감사를 보내. 오 예수여, 나의 감사를 보내.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다 싱어롱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니셨습니까? 배우셨죠?
슈베르티아드. 슈베르트의 절친한 친구였던 프란츠 폰 슈어바의 곡에 슈베르트가 이제 이 시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이 슈어바 시인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슈베르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집에 함께 머물게 하면서 시인, 법률가, 작가, 화가, 성악가 등으로 구성된 이제 슈베르티아데,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사교 모임을 만들어서 슈베르트의 작곡 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 요즘 말하면 무슨 뭐 팬클럽 같은 거겠죠. 네. 팬클럽. 그리고 그다음에 German Lieder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독일의 시문학에 접목하였으며 슈베르트가요. 괴테, 실러, 하이네, 리케르트 등 시의 곡을 붙이되 피아노의 역할이 단지 베이스와 코드를 제공하는 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배경, 감성, 누앙스, 질감, 색감, 조명, 움직임,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피아노 음으로 음형을 창조해서 마치 무대 세팅을 올리는 것 같은 반주법으로 멜로디와 반주가 분리되지 않는 작곡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아노 반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German Lieder라고 하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소리를 취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Word painting. 고대 그리스인들은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시네스테시아. 우리가 보통 이제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깔을 듣고 소리를 이제 본다. 이거는 이제 예술 창작의 영역을 넓히는 영감의 세계입니다. 글을 보면 소리가 들리고 비전이 보입니다. 앞에 촥 펼쳐집니다. 그림 내용에 따라 소리가 다른 형상이나 형태를 취합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 중에 전형적인 그런 월드 페인팅을 한 곡이 이제 물레가는 그레첸, 노래 물 위에서 노래한 마왕 등이 있는데 물레가는 그레첸 여러분 그 물레바라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피아노로 그 물레바가 돌아가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슈베르트는 이렇게 들었어요. 물레바가 들어가는 소리 보입니까? 그다음에 이 마왕이라는 노래에서는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말을 타고 달립니다. 막. 왜? 뒤에 마왕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려고 달려요.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야 되죠. 말 말고 그게 팍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슈베르트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진 거 보이죠? 이건 안 알아요. 이거. 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3의 영감의 세계를 음악의 그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타피직스 오브 뮤직. 비하인드 피직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제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할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늘 교향악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베토벤의 전기도 제가 학생 때 다 읽었는데 그 전기에도 그게 나와요. 베토벤이 그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소리를 들으면은 피아노를 작곡을 하는데 항상 오케스트라를 듣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교향악 소리.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토벤의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연주 소리는 피아노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피아노 소리를 넘어 메타 궁극적으로 교향악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그 미학장 안단테 칸타빌레 보면요 이런
멜로디가 등장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멜로디가 무슨 악기죠? 오케스트라에서 무슨 악기로 들리세요? 클라리넷. 그럼 여기서 이제 뚱뚱뚱뚱 하는 거는 세컨드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이렇게 알페지오로 이렇게 스트링 오케스트라, 스트링 베이스가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클라리넷 하나가 멜로디. 그와 함께도 이미지가 보이죠? 차차. 바람 한 점 없는 사람, 바다에 갈매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도 없이 그냥 핀 상태로 이렇게 빙 떠다니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음악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소리 철학입니다. 이상, 사상, 생각, 개념, 느낌, 상상, 환상, 꿈 등 비하인드 피직스에 관한 것들을 소리화시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 다음에 재미있는 개념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멜로디의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멜로디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은 멜로디가 아니에요. 성악적인 멜로디가 있고 기악적인 멜로디가 있어요. 또 젠더가 있어요. 멜로디에도 남성적인 멜로디가 있고 여성적인 멜로디가 있어요. 자, 바하 그러면은 남성적인 멜로디죠. 철학적인 멜로디. 핸델은 여성적인 멜로디고 그리고 성악적인 멜로디, 바하는 기악적인 멜로디. 다 그게 다 라인이 있어요. 멘델스는 또 여성적인 멜로디, 하이드는 남성적인 멜로디. 그런데 베토벤의 멜로디의 DNA는 남성적이면서 또 기악적입니다. 바하의 그 라인이에요. 그가 교향곡 제9번 합창곡을 작곡할 때 그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근데 나중에 합창이 굉장히 아주 난해져요. 그 사람 목소리로 부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기하학적인 멜로디로 이 합창을 노래를 합니다. 네 명의 솔로이스트들이.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이 이 곡을 작곡할 때 항상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거 사람이 이 곡을 부를 수 있을까? 왜? 자기가 쓰고 있는 멜로디가 너무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너무 인스트루멘털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걸 휴먼 보이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항상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형이상학적인 장르를 보자면 멘델슨의 가사 없는 노래라고 있죠. Song without words. 그럴 때 우리말로는 그냥 무언가 그러는데요. 네, 48개의 피아노 작품인데 제목이 가리키듯 그 가사 없는 노래처럼 가사가 없는 노래 같은 멜로디로 작곡이 됐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노래예요. 근데 이게 가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피아노 솔로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제 음악의 형이상학의 또 하나의 장르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걸 듣다 보면 가사는 없는데 가사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림과 함께. 이제 그것은 청취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사가 들리는지. 네?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잠깐 했던 무슨 모멘tum이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음악을 듣다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네. 시네스테시아 모멘tum이라고 해요. 고대 그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는 개념. 시네스테시아 모멘tum이라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슈베르트의 곡,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음악의 부침, 안디무식의 구조는 이제 피아노 반주가 8분음표로 된 화성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향해 직선으로 모션을 취하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갑니다. 중간에 뭐 다른 리듬의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표현했냐면은 인간의 입장이나 바라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만 도도히 흘러가는 이제 시간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엄격함을 이렇게 수직적 코드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의 쉼과 변형이 없어서 어쩌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죠. 바로 이 효과가 아까 그 가사처럼 시처럼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슈베르트는 이러한 엄격한 시간의 흐름조차 황홀한 화성의 전개로 그 어둠의 시간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의 사랑의 불을 지켜주는 천상의 멜로디가 이 시간의 도단 흐름을 오히려 이렇게 품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를 더 나은 세상으로 하늘의 행복한 시간의 문을 열어주는 길벗이 되므로 이 시인이 사랑과 감사의 천사를 보내는 노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볼 곡은요. 슈베르트의 파트 오퍼스 9 넘버 3입니다. 이 곡은 자, 언어가 끝날 때 음악이 시작된다. 이키에게 호프만이 남긴 말입니다. 임프랑트라는 즉흥곡 또는 이제 즉흥곡의 분위기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합니다. ABA 형식으로 작곡되었고요. 이 곡은 정규곡이나 예배용 곡으로 쓰여진 곡은 아니라 그 멜로디 자체에 신성함이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가사를 붙여 이 곡을 성곡으로 작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피아노 독주곡. 왜? 여기에 이 곡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리고 이 곡은 그가 입종하기 전 1년에 쓰여진 곡이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던 그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자기 피아노를 가졌다. 참 불쌍해요. 평생 자기 피아노 가져보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죽기 1년 전에 피아노를 가져보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는 클래식 기타 한 대만을 소유하며 기타로 교향곡도 가곡도 작곡하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가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신앙의 회복. 이 곡은 한동안 무절제한 삶에 빠져 건강을 망친 그가 말년에 신앙의 회복을 영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으로 노래한 것. 우리가 침묵으로 하는 그 묵상이 있죠. 십자고상 묵상, 십자가 묵상, 성화상 묵상, 성체조배, 유카리스틱 아도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레이션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말이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ABA로 이루어진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슈베르트가 침묵으로 묵상 가운데 그려낸 파노라마 같은 곡입니다. 순환전 생애 A, 순환과 죽음 B, 부활과 승천 A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곡을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직 두곡 남았습니다. Caro mio bene, caro mio bene, credimi almen senza di te languiscevo il tuo fedele sospira mio, cessa crude tanto dico, my dear beloved, believe me at least, without you my heart languished, your faithful one always sighs. Cease, cruel one, so much punishment. 오 나의 사랑, 나를 믿어주오. 그대 없어 여윈 내 마음. 그대의 한결같은 마음. 늘 한숨 짓는다. 그만 되었어 가혹한 사람. 이매정하다. 오페라곡은 아니고 콘서트용 연가로 분류되는 노래지만 감미로운 멜로디처럼 달콤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도 아니고 실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인 듯 합니다. 이 곡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가심치 않아요. 다만 통상적으로 두 형제 이름이 거론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주세페 조르다니로 여겨봤지만 근래에는 이제 토마스 조르다니 또 재조명되기도 하는 곡입니다. 이것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람들 많아요. 다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이트문 프레드리크 캐슨하는 독일 시인의 선인데요. 이건 제가 노래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아노로 연주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my soul, you my heart, you my rapture, oh you my pain, oh my world in which I live, my heaven, you to which I aspire. O you my grave into which my grief forever I consign. You are repose,
Your peace, you are bestowed on me from heaven. Your love for me gives me my word. Your eyes transfigure me in mine. You raise me loving above myself, my guardian angel, my very self.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심장, 나의 환희, 나의 고뇌, 나의 세계, 나의 삶, 나의 하늘, 내가 날아가는 곳, 오 나의 안식처, 그 안에 나의 고뇌를 영원히 묻는 당신 나의 쉼, 나의 평, 하늘이 내게 선물한 축복, 당신의 사랑은 날 소중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당신의 나를 보는 시선은 날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나의 존재감을 더욱 올려준다. 나의 수호천사, 나의 이상적. 헌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곡입니다. 이 프레드리히 르케트는 괴테 하인의 릴케와 함께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시인이고요. 그의 시는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말러 등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헌정은 슈만이 자신의 아내 클라라를 위해 작곡한 곡인데요. 결혼식 하루 전날 클라라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이 곡을 나중에 브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을 하였습니다. 편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리스트가 이 곡을 피아노로 썼을 때는 새로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야 돼요. 르케트는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이며 특히 당시 동양학 연구에 지대한 공을 들인 시인.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느냐.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황금빛 머리가 있는 태양. 젊음 때문이라면 해마다. 보석 때문이라면 진주를 갖고 노는 인어를 사랑하라. 오직 사랑 때문이라면 나를 사랑하라. 나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라. 참 멋지죠? 네, 이 곡은 나중에 구스타프 말러가 자신 아내 알마를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이틀 제가 브란츠 리스트의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영훈 스님의 시남북 음악 연주를 잘 감상하셨고 오늘의 특별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느낌을 소유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식사 중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 기자로 또 책임자로 한 40여 년 동안 근무하신 우리 한인섭 국장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타이틀은 두만강에도 봄이 오는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고 싶은 분은 저 앞 좌석에 책이 있으니까 가셔서 가지고 가시고 서로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국장님께서 직접 북사인도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신